오늘의 말씀은 2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받은 이삭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해서 나눕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 조상 때부터 1월 1일이면 복주머니를 차야만 했고 복조리를 만들어서 복을 다 거둬들여야 했고 밥상에도 복자, 방석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밥 다 먹고 나면 확인되는 것이 복자였고 숟가락마다 복자가 쓰여 있어서 쪽쪽 빨면서 복을 매 숟가락마다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복이 뭡니까? 우리 동양적 의미를 보면요, 복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누리는 것에 복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히브리적 복의 개념을 보면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 그러면 우리는 내가 누리는 걸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 복입니다. 무릎을 꿇고 받는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면 복이라는 글자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과 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일터, 밭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영어에서 blessing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요, bleed, 피 흘림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고대 영어에 피로 신성하게 된다, 이러한 뜻을 가진 블레시안이라는 단어에서 변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라는 단어가 블레슨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여기서 블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 신앙, 서구 사회에서 복이라는 게 뭐냐? 먹고 마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은요, 항상 God bless you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 때가 다섯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생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26절에 가게 되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5일째에 생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사라는 이 복은요, 초점을 그 복주심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것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따라온 복은 애프터 서비스와 같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3년 6개월, 6만 마일 워런티, 5년 워런티에 10만 마일, 고장나면 고쳐준다. 이것을 우리 자동차를 사게 되면 다 받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무슨 싸구려 차부터 비싼 차까지 왜 이 차는 고장이 안 나는 거야, 워런티 받아야 되는데 빨리 고장나라, 고장나, 그래야 빨리 워런티 받는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고장이 없으면 더 좋은 거고 고장이 난다 할지라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워런티이듯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축복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셨고 덤으로 우리에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 복의 개념을요,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8아들 중에서 이삭을 축복해 주셨는데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이 12명의 아들을 뒀는데 12명의 아들이 너무너무 잘난 거예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똑똑하고 힘도 있고 그래서 12부족의 족장들이 다 되었다. 그게 12절부터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한 이삭은 40세에 결혼해서 60까지 아이가 없었더라. 여러분 축복은 이삭이 받았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부럽습니다. 12명의 건장한 아들들이 각 지역의 장관들이 되고 대통령이 돼 있다. 이 엄청난 축복은 이스마엘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더욱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보세요. 가나안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요 흉년이라고 몰랐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고 나니까 그 땅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왔는데 그 비옥하던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이 비옥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고 나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 이스마엘이 축복받은 것 같고 차라리 복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그렇게 풍요로웠는데 하필 축복하니까 가나안 땅에 100년 만에 흉년이 들었다.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런데 26장을 다 보게 되면 기근이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내려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요 고난은요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그 비옥한 땅에 아브라함이 오니까 흉년 들고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니까 그 땅에 100년 만에 흉년 들고 이런 걸 보면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훌륭한 군인이 나오듯 이 불에 달구어진 쇠를 대장장이가 열심히 두들겨야 날카로운 칼이 되어 나오듯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이기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축복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축복이 담겨 있느냐? 첫 번째는 부모의 축복 유산입니다. 100년 만에 이삭이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이 닥치게 되자 온 식구들도 갈증으로 가득하고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이 짐승들은 다 말라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굶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해안 도시인 블레셋 그랄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마음에는요 애굽에까지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랄 땅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50년 만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들을 때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이삭을 만류합니다. 애굽 땅에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에게 준 약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를 축복할 테니까 가라.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분명한 것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접었어요. 아, 글로는 안 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못 돌아갑니다. 거긴 너무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가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이삭이 딱 일어나서 그리고 엉거주춤하게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인생이 너무 매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엉거주춤하게 세상도 발을 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그랄 땅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교회 나가야 돼. 너 교회 나가서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아? 교회 나가야 돼. 거기까지는 좋은데 꼭 뒷말이 그러나 교회 너무 푹 빠지지 말어. 광신적인 모습은 싫다는 거죠. 왜 자기의 엉거주춤한 신앙을 자식에게도 똑같이 반복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거주춤한 자세에서는요,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요, 올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가나안의 하나의 약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훈련인데, 고난이 훈련인데 그거를 우리가 못 견디고 엉거주춤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시편 62편에 시편의 저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도 힘도 능력도 구원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100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도착해서 지은 죄가 뭔지 아시죠?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라 때문에 자기 식구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건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인데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요, 이삭이요. 그랄 땅에 딱 가서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행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아내 리브라가 너무 예뻐서 내 누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다 이 병이 있는 것 같아. 지 아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아.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나도 그 병이 좀 있는 것 같아. 지 아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아. 그래가지고 혹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죽을까봐. 근데요, 여러분, 그 아버지 노릇 잘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꼭 아버지 닮게 있어요. 저도 이따가 우리 애들 보면요, 먹는 습관, 제가 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애들 먹는 거 보면요 콩 골라내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또 잠잘 때 이렇게 보면요, 꼭 내가 자는 폼 그대로 자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이요, 어려울 때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세상 방법 가르치면요, 자식 망가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 가르치십시오. 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이쁜 짓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지금 엉거주춤하게 머무르고 있고, 그 그랄 땅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지혜비 닮아가지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2절, 13절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뭐 농사 지으니까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니, 복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복 주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모양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유산 그러면 새끼들 교회 잘 나누게 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 받게 하고 예수 잘 믿게 하고 죽으면 신앙의 유산 물려줬다고 착각하시는데 아니고요. 신앙의 유산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늘 진실하고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대가는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유산은요, 나는 개같이 살고 교회 잘 다니게 해서 신앙의 유산 그거 아닙니다. 내 자식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 손까지 신앙의 유산으로 복받는, 이게 이삭의 축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축복은 양보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너무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아니까 물이 쏟아지니까 그 그랄 목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내 땅이고 내 거니까 내놔, 아니면 한번 붙자. 그러니까 이삭이요, 그 우물을 에색이라, 우리말로 잘 발음해야 돼. 아니면 에색기가 되니까 에색이, 그러면서 이 날강도들 하고서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 또 가는 거예요. 멀리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 그랄 목자들이 또 시기심이 가득해서 쫓아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붙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라, 이 왼수 같은 놈들, 이렇게 하고 양보하고 떠났습니다. 이번엔 더 멀리 가서 르호봇에 물을 파니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또 뺏겠어요. 그 멀리까지 와서 2개면 충분하니까 넓은 곳에 르호봇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풍성한 축복은요, 악착같이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하면 에세키, 그리고 주는 겁니다. 에세키, 이 날강도들 하고 주는 겁니다. 또 달라 그러면요, 신나, 이 왼수 같은 놈들아, 그리고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삭이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이 날강도들 하고 우물을 주겠습니까? 이 왼수 같은 놈들 이렇게 주는 건 이삭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우물을 팠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가 누리는 것이 넓은 곳에 우물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그랄 목자들로 하여금 막
다투게 해가지고 점점 이삭으로 하여금 그랄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안 떠나고 엉거주춤하게 있으니까 부자가 만들어서 쫓아내고, 우물 때문에 또 쫓아내고, 우물 때문에 쫓아내고 하면서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밀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날강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의 땅으로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적당하게 쓰어서 우리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꾸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세요. 르호봇은 브엘세바에서 약 8시간 거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걸음으로 애색을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요, 큰 축복을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큰 손과 계획 속에 나를 향하신, 어쩌면 내 자손대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양보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제 머리 사이즈가요, 한 4살 때 우리 아버지를 능가했습니다. 제가 상당히 머리가 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유치원을 재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돌을 터득한 것 같아요. 쓴맛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벌써 유치원 때 굉장히 영악했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요, 이 시장에 가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아이고 작은 목사님 나오셨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목사였습니다. 나는 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작은 목사님 오셨네. 그러니까 과자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손으로 잡아라. 그럼 저는 안 잡았습니다. 항상 가게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작은 목사님 인격도 훌륭하셔. 그래가지고 먹으라고 그래도 저렇게 겸손하게 먹지 않는다고. 사실은요, 제가 안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손이 작았기 때문에 사탕을 줘도 2개밖에 못 줘요. 2개 지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그분이 푹 져서 주면 저는 옷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받아서. 기왕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요, 2개 지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대면서 그러면요, 르호봇의 축복도 브엘세바의 축복도 놓치게 돼 있습니다. 때때로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조그만 것을 놓쳐야 된다. 억울한 것을 놓쳐야 된다. 그래도 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손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의 축복은 브엘세바의 축복입니다. 르호봇에 오고 나니까 지금까지 이삭은 쫓겨온 거예요. 그런데 르호봇에 오고 보니까 브엘세바가 코앞에 있구나.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브엘세바까지 달려갑니다. 이번에는 르호봇 미련두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요, 그 아래에서부터 쫓겨. 그래서 거의 브엘세바 코앞에 있는 것이 바로 르호봇이라는 연못이었고, 거기서 브엘세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이삭이 쫓겨서 왔지만, 자기 발로 브엘세바에 올라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밀어 제끼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성경에 압축된 성경이라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곧 죄사함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었느냐?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강제로 끌어다가 십자가 붙들게 하고 옆으로 돌아서려고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잡고 온 사람들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과자 얻어먹으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부활절에 계란 먹으러 왔다가 또 고등학교 때 혹시 이쁜 여학생 없나 그러고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내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아내 운전기사 겸 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왔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 붙드는 일입니다. 브엘세바에 이삭이 오자마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입니다. 얼마나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의 이 교제의 통로가 열린 다음에 25절에 축복의 원리를 고백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게요,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삭이 스스로 우물을 판 거는 결국은 싸우고 속상하고 싸우고 속상하고 이것밖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우물을 팠더니 거기에는 브엘세바, 온전한 풍성함의 축복이 이 브엘세바를 통하여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다 살고 지친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내 인생의 한 주간 우리 예배 중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우물을 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의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멀리서 찾아와서 우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평화 조약 맺자. 그 왼수 같은 놈들, 그 애새끼들이 다 와서 우리 서로 평화하자. 이러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우리 예배 아닙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절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살면요,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면 우리 일터도 브엘세바의 7개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삭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